할렐루야.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그분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광야에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인도자 되어 주십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반석되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올 한 해에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이 새벽에 좋으신 우리 목소리를 높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그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할렐루야.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마지막 4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나운 풍랑일 때 할렐루야.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올 한 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기워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니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새벽 붙잡아 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를 통하여서 이 새벽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과 입술의 고백과 또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기워지는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나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 열림의 모든 교우들이 새해를 열고 오직 하나님께로 뜨겁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인자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자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이 새벽을 깨웁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새해를 시작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넉넉한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할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총 안에 살아갈 그런 새로운 힘과 또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인선 목사, 오시사모, 열림의 모든 교우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또 특세 감사 예물을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올 한 해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깨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열림의 모든 교우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고 또 우리가 힘차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돕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은총을 구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또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을 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아픔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겠지만 그중에 가장 좀 심각한 아픔은 사람들이 희망을 상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희망이 있어야 살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또 상처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또 희망은
빛과 같아서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또 새로운 것 미래를 보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또 미래를 용기 있게 기쁜 마음으로 직면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삶을 비관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일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으면 결국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또 이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또 성실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평가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들 중에 그 대표적인 말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또 더 중요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이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로 사람들이 물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희망을 갖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에 대답할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도 희망을 갖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도 희망을 품고 삽니까? 소망을 품고 삽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소망을 품고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대답할 그런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소망을 품고 희망 가운데 삽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살면서 꼭 그런 소망을 품고 희망 가운데 살아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흔들리지 않은 소망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던 시기는 어제 에스겔의 말씀을 봤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패망하기 그 직전, 패망하는 그 시절, 그러니까 결국 유다가 멸망하는 그 아픈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희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활동했던 분들이 스바냐, 나훔, 하박국 이런 분들이 다 유다의 멸망 그 직전에 멸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분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때였어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솔로몬 왕의 통치 이후에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되면서 결국 유다 왕 시드기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를 주는 것, 이것이 내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 희망의 근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냥 희망을 가지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힘들었던 삶이 이게 하나하나 잘 풀려서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오늘 여전히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희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결국은 희망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가보셨습니까? 우리는 아직 천국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요.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다녀왔다 뭐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좀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분명한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20세기 세계적인 신학자였고 또 저술가였고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A.W. 토저 목사님이 있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인데 이 토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집착에 매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 집착에 매여 있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런 희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결국은 희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합니까? 희망이 없으면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현재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미래에도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희망,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 올 한 해를 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조금 흔들리고 또 휘청거리기는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믿음이 소망의 뿌리가 된다면 소망은 믿음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강력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삶의 열매를 여러분들은 거두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면 이것은 완전한 절망처럼 보입니다. 포기입니다.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굉장히 참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희망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보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완전한 절망이지만 그것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그런 소망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삶을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또 삶에 다가온 수없이 많은 환난으로 무너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를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이렇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여러 가지의 삶을 계획하셨구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제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과 기도에 힘쓰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물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처음부터 인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을 처음부터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돕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생각은 계획이 되고 또 그 계획은 실행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런 삶인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이제 시작돼서 지금 벌써 6일째를 우리가 이제 맞았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고 또 매일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께 주시는 이 특별한 은총을 올 한 해 매일매일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열림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2021년이 내 인생에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또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올 한 해 담대히 나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든든하고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힘차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임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하고 힘찬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또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미래가 우리의 삶에 계속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를 살며 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열림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교우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날마다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또 염려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몹시 힘든 교우들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다시 평안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눌린 모든 마음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가정을, 우리 교우들의 모든 생업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또 우리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